저희 오늘 제목이 창조하신 모습으로입니다.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구조적인 거를 먼저 보면은요. 우선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예요. 위의 것을. 예, 우리가 이제 이미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리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죽었었어야 했죠. 같이. 그러면 같이 죽고 같이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이미 우리는 이렇게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현재가 나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현재는 감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사실 잘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가 그 다음 나와요.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네, 이제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온전하게 드러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미래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러한 영광 중에 나타날 이인이 너희가 아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위의 것을 바라봐라. 라는 게 1절에서 4절이고 이제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그러니까 결국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자, 없애자,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라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5절서부터 9절까지 땅에 있는 것들, 이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영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이 본문 보시면 5절, 네, 5절을 보시면 성적인 것들, 그러니까 음란, 부정, 그리고 욕망적인 것들, 사욕, 악함,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너희가 죽여라, 버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육적인 것들, 결국 성적인 부분들, 음란한 것들, 그리고 탐심, 그러니까 욕망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살지만 또 우리가 행함으로써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가장 간단한 건 보지 않고 가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이게 가장 정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나는 버틸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근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정말 작은 저도 인스타를 보지만 보고 있으면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니, 그리고 필요할 것 같아. 왠지. 그리고 막 나도 모르게 이미 주문을 하고 있어. 어디에 홀린 것처럼 주문을 하고 있고 그게 도착을 했는데 가끔 테무에서 주문을 하면 엉뚱한 것이 오잖아요. 예전에 집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단추 달린 뭐 블라우스가 왔는데 그 단추가 그림이었대요. 그런 것처럼 엉망진창인 물건들이 가끔 오는데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분명히 저는 유리로 된 그 티슈 케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플라스틱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장난감이야? 그리고 심지어 그 티슈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판 거야? 나한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보는 것에서 시작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답이 어디 있나 찾아보면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잘 해결한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받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여인이 요셉을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유혹을 한 게 아니에요. 여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그러면 날마다 청한 것을 요셉은 날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동침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한 거예요. 이거를 어쩌다가 안 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설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적인 것들은 피하는 게 답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 속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생각 안에는요. 이 그녀와 동침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되면 안 되지. 걸리면 나 죽음이지. 난 종이잖아. 내 인생 망하지.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이 큰 악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 해결의 방식은 이거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야 라고 시작이 된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선을 긋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반복되는 유혹 속에서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거기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먼저 보면 고린도 전서에도 역시 동일하게 써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설득해라, 타협해라, 그 앞에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피하라예요. 예. 이게 여러분께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의지가 강해. 물론 의지력 강하실 수 있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예. 상황을 자체를 피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여기는 제가 넣지 않았네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이요, 이제 옷을 잡아요. 예, 옷을 잡으면서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예,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셔야 합니다. 예, 이게 음행을 피하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에서 지금 나열된 것이 단순하게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말로 인하여 공동체를 파괴하고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보시면 분노와 노여움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잖아요. 예?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게 악의로 상대방을 해치고 싶고 뭔가 눌러버리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을, 이 노여움과 이 분함 때문에 악의가 저 사람을, 상대방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그럼 그 악의가 사실 비방으로 나아가는 게 실질적으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비방으로 나아갈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입 밖으로 나아가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이거는 관계를 회복하는 말이 아니라 망치고 파괴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계를 왜곡시키는 거짓말까지 나오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아들들인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관계를 파괴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내가 말만 그러면은 훈련적으로 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게 우리는 마음에 쌓인 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꾹꾹꾹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이 얘기는 정말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돼. 근데 나도 모르게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면서 놀래요. 어떻게 하고 있어? 멈출 수가 없어요. 막 입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쌓인 게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예요. 예. 근데 돈을 생각하는 사람, 뭐 자녀의 고민이 있는 사람, 세상의 것이 고민이 있는 사람은 말만 열면, 입만 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혀를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야고보서 3장 전체가 혀에 대한 얘기예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상기시켜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를 우리가 길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길들이지 못하는 그 혀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결국 뭐예요? 혀는 작지만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이 혀로 인하여 삶의 방향까지 좌우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그리고 내 온몸을 불사를 수 있고 내 삶을 불사를 수 있는 불 같다는 거를 지금 3장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느냐?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으로 혀를 길들여야 이 마음에도 쌓인 말씀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혀를,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육신으로 보내셨대요. 누구예요? 예수님. 자, 10절에 적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어로, 지혜로 우리의 혀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지혜로 사용되는 살리는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변화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지, 또 우둔하게 그 지혜를 관계를 파괴하는 걸로 사용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의 사건을 저희가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가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 그를 추종하는 이제 이들이 한 600명 정도 됐고 그들이 이제 막 피해 다니면서 이제 광야에 있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나발의 그 양떼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목자들을 해치지 않았고, 그리고 너는 그로 인해 잃은 것이 없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무엇이든지 주시는 대로 주십시오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그냥 문화예요. 내가 너희의 양을 지켜줬고 너희 목자들을 지켜줬으니 너가 그 대가로 나에게 뭔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냥 문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없겠니? 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관계를 이제 진행하려고 요청을 한 거죠. 뭘 달라고 하기보다는 너가 줄 수 있는 거 무엇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종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 담이 되었고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칠 때 해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주겠느냐? 거절을 하고 무시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분노합니다. 아침까지 남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죽이겠다는 거겠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은혜를 악으로 갚았다. 나는 그들을 보호해줬고 지켜줬는데 나에게 그걸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섬겨주지 않으니 나는 은혜를 줬는데 그들이 악으로 갚았으니 내가 그들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 피를 보겠다라는 결심을 딱 합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지혜롭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죄를 내게 돌리십시오. 이 죄를. 그러니까 사실 나발의 잘못인데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내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그거 제 잘못입니다. 쉬우신가요? 아니요, 남편이 그랬는데요. 우리 그렇게 하죠. 아니요, 아내가 그랬는데요. 우리 삶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아마 정말 작은 것도 방구를 꼈다고 합시다. 제가 꼈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죄를 내게 돌리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발은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금 남편 하나를 막 멍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나는 하나예요. 결국 나도 어리석은 자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너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당신의 위치, 관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고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내 지혜와 내 말을 칭찬하노라. 내가 나를 막아 피를 흘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녀의 지혜로운 말로 관계를 회복하는 말로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회복하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 뭘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내 죄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상기시켰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너무너무 지혜로운 선택을 그녀가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 다윗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상황을 하나 볼게요. 르호보암 누군지 알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거의 뭐 진짜 그 어떤 왕국과 견줄 수 없는 막강한 왕국이었죠. 네. 뭐 성전, 왕국, 진짜 그 어느 것 부족함 없이 화려하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왕궁이 그렇게 화려하려면 그거를 짓는 사람들은 백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백성들은 사실 내적으로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웠기 때문에 무역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 세금도 징수가 좀 꽤 높았다고 해요. 그러면 내적으로는 사실 과도한 세금, 과도한 노동력,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거죠.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딱 왔어요. 그때 백성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한테. 여로보암을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이고 이 제안을 르호보암은 굉장히 잘 활용해서 그동안의 그 정책을 바꾸는 기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르호보암이 잘한 건 뭐냐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3일 동안 있다가 내가 대답을 하겠다 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도 물어보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도 두 부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장로들은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근데 왕정 시대에서 이 백성을 섬긴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장로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르호보암이 결정을 해서 왕의 장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택하죠. 섬김보다는 자기의 자존심을 택하고 지배를 하기 원했고 경청을 하기보다는 누르려고 했고 그리고 공동체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권력이 위주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지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고 화평 관계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방법으로 갈 수 있나 이 두 사건을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는 낮아짐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낮아짐이 있어야, 그리고 낮아짐의 언어로 시작을 해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구나. 왜냐면 다 보면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 아, 내가 이 상황을 그냥 단순히 그냥 적당히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려면, 살리는 것으로 가려면 반드시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비가일처럼 내 죄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결국 왕의 장로들도 뭐라고 했어요? 왕이 백성들을 섬기겠다 하십시오. 이거잖아요. 낮아져라.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할래.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내 권력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겠어. 이렇게 간 거잖아요. 예, 결국 그 결론은 패배이고 파괴이고, 예, 두 갈래로 나눠지는, 예, 처절한 상황이 된 거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것에서 육적인, 정욕적인 그런 우리의 음란 부분은 우리가 피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을 볼 수 있다고 친다면, 이 관계 속에서의 언어는 정말 말씀 속에서 훈련이 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우리 마음에 넣어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밖으로 나오는 그 언어는, 가득 찼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생각은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높아짐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 대화의 방법, 언어의 선택이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가득 찬 그것이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이 10절, 우리 본문의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창조하신 이의 형상, 결국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낮아짐을 자랑하는 모습이겠구나. 새 사람은 그냥 적당히 변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새로움으로 장착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말씀에 진짜 뿌리를 내려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다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골로새서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위의 것을 봐야 된다는 거. 결국 위의 것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고, 현재 그 비밀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자랑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영광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위를 바라봐야 한다. 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동시에 아래의 것들, 땅의 것들을 너희들이 버려라. 옛 것을 버려라. 음란한 것, 정욕적인 것, 탐심들을 버려라. 그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함께 봤습니다. 한번 스스로 내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듣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가? 아니면 나는 급해서 듣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내가 듣고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한다는 건, 내가 듣고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확인하고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하나님 안에서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급할 때가 있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내 말이 상대를 누르는지 아니면 세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계속했고, 예배 전에도 또 회개를 했고, 일부 예배 또 말씀을 나누면서도 또 마음에 계속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누르는 말을 참 많이 하는구나. 세우는 언어로 바꿔야겠다. 이게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누른 말은
높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래서 더 이제 낮은 말로 제가 바꿔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죽이는 말을 뱉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회복해야 하는 언어로, 그리고 연합하는 언어로, 생명이 나가는 언어로 사용을 하는가. 그것이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나 형제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내가 어떠한 종류의 말을 하는 자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의 새 형상을 입은 자이니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는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자이니 하나님의 모습이 제 언어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생각하시며 한 주간 또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